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과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구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구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같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왜 아벨일까요? 아벨은 바로 예배에 성공한 첫 번째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지요.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제사의 제도를 다 허물어 주시고 제사 대신 예배로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표징은 바로 예배의 성공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물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의 말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최초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2명 낳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지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 즉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인은 이러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참 쉬운 일인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 즉 희생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바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이 해석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해석이 타당하다면 하나님은 결국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 되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직업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벨은 직업 자체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양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 있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 반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농산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피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제사를 받아주거나 거절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요. 만약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두가 피를 이용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요 양을 친다든지 아니면 사냥꾼이 되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 자체가 완벽한 것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대속해 주실 거라는 그런 의미에 비추어 보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자체를 놓고 보면 맞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온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해석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해석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의 모습을 아주 의도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첫 아들 혹은 첫 딸, 첫 집, 첫 직장, 첫 사랑, 이 모든 것은요 그 사람에게 특별하고 다 소중한 것이지요.
아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벨이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첫 새끼를 낳았습니다. 아마 그 첫 새끼는 아벨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첫 새끼를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소유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따라서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신앙과 마음, 그리고 행위와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였습니다. 또 아벨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기름은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즉 아벨은 비싼 기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비싼 것을 드려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름을 드렸다. 이 말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식사를 하실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1년치 품삯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이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동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값비싼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더 못 줘서 아쉬울 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자세는 단순히 형식만 갖춘 제사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과 존재의 의미, 행동 전체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그 모든 행동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처럼 아벨의 예배 태도 하나만 보아도 아벨의 삶 전체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두 모습을 기록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이라는 말이 가인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은 첫 소산물을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가장 소중한 첫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처음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자신이 있는 소유물 중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이전부터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다라는 말은 그는 늘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 없는 예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 자신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의 서론 또는 결론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진짜 본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본론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예배, 즉 우리가 예전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한 시간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면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적 예배가 끝났을 때 비로소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나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이런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죽기까지 그의 삶 전체가 제사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 전체가 예배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요,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영적 예배는 다르게 말하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가인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는요, 주일 예배가 끝이 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실패하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멀고 긴 여행은 어디라고 합니까?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멀고 긴 여행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여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 섞인 말을 할 때 이런 말들을 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 말만 잘한다.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것이다.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롱의 말인 겁니다.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의 여행은 생각하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가슴에서 손과 발로 가는 그 여행을 제대로 실천하는 일이 곧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막상 가정과 일터에서는 우리의 혈기,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혹시라도 우리 속에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빨리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벨처럼 우리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살아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성도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삶 전체가 예배라고 이야기하지요. 설교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고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을 때에요,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이 영적인 예배의 서론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서론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주일은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왜 주일이 제일 첫날에 와 있겠습니까?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일주일의 삶의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본론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벨은 이러한 마음과 고백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역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